찬미 예수님, 7월 24일 오늘은 연중제 17주일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어 우리가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꾸준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선거는 1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는 의인 50명 때문이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루카복음사가는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가운데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는 애덕 실천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의 본바탕은, 밑바탕에는 항상 당신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 영혼 안에서부터 아버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시는 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듣고 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기 시작했고 군중들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또 가족들이 예수님께 많은 반대를 했고 또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던 무렵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그럴 만도 한 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시면서도 언제나 내적인 평화를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모습에 주목을 했던 것이에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온유하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은 마침내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항상 사랑으로 일치하시는 분, 기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가능하게 했던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에요. 이렇듯 기도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었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도는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하기를 소홀하고 꺼려하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아직 기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흔히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정해진 기도문을 되풀이하면서 읽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 기도에 힘이 없고 매력이 없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후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이에요. 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마술이나 마법 주문 외우듯이 합니다. 마술이나 마법을 통해서 재물을 늘리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기도가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여기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법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시간에 나는 공부하고 일하러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겠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안 하는 것은 기성세대 어른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릇되게 하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더욱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근간이고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때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이 하느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그렇게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기도에서 행복과 사랑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을 마음 깊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체험하면서 스스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느끼고 의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한계를 넘어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하는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에요. 하느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것, 그런 존재로 여길 때 우리는 아직 하느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이 이웃과 세상에 널리 전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다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경쟁하고 위에 올라서고 남을 지배하고, 그럴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나라이지만, 그런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피폐와 비참함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 서로 돌보는 나라, 서로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나라. 하느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헐뜯고 경쟁에서 남을 이기고 남을 무시하고 온갖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일으켜 세우고 먼저 북돋우며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 하느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 살려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얻고 해결하려고 하죠. 돈만 있으면 다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못 느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친히 마련해 주시는 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간성을 잃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는 그릇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뉘우치고 참회하고 죄를 고백할 때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거니 아주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과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뉘우치기도 전에, 우리가 용서를 청하기도 전에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고백을 해야지, 죄에 대한 참회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은총을 전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근원적으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주님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청하기도 전부터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엉터리 기도를 하다 보니 아무리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해도 이웃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이웃에게 앙심만 품기 마련이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웃들에게도 용서를 베풀고 이웃들에게도 은총을 전하고 이웃들에게도 애덕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덕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사람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기도는 힘없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애덕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전해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청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아버지 하느님께 겸손하게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청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청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의로운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귀히 여겨 들으며 공동선을 찾고 실현하게 하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협조자이신 주님,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움으로써 젊은이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어 사회의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공동체로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 성가는 512번입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길을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너희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트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벗이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필요한 만큼 다 주는 사람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46번입니다.